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희망의 손길로 저희를 붙잡아 주셔서 하루를 다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주의 희망의 전달자로 살게 하옵소서. 답답한 일이 생겼을 때 주님과 함께 문을 활짝 열고 새로운 기회를 찾게 하옵소서. 어두운 일을 만났을 때 주님의 빛으로 내일을 바라보며 내일을 전달하게 하옵소서. 형통한 일이 생겼을 때 주님을 생각하며 나눔의 길로 다니게 하옵소서. 기쁨의 시간을 만났을 때 겸손히 주님을 바라보며 주변에 기쁨을 전하게 하옵소서. 평안이 찾아왔을 때 감사의 고백이 주님께 드려지며 사람들과 화평하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치유의 회복의 손길을 날마다 기다리고 있사오니 성령이여 오늘도 역사하시고 주께서 거룩하고 따뜻한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회복되게 하시고 온전케 나아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안정을 취하시고 병원에서 진찰과 재활훈련 받으시는 모든 사랑하는 환우들 한 분 한 분을 성령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날마다 주님 붙잡고 일어나게 하시고 놀라운 회복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셔서 일상을 생활하기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하며 마음껏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삶이 이어지게 하옵소서. 어려운 형편에 있지만 이 시간이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옆에서 기도하시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셔서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모든 일을 잘 감당케 하시고 삶의 자리도 안정되게 하옵소서.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도 온전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국내에 있는 자녀들이 맡겨진 역할들을 감당할 때 주님의 빛이 되게 하시고 마음껏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어린 자녀들이 예수님 안에서 무럭무럭 건강하게 자라가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복, 영적인 복이 있게 하옵소서. 학업에 있는 자녀들이 공부할 때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복이 있게 하옵소서. 모자른 것은 주님의 은혜로 채움받게 도와주시고 잘하는 것은 더 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용기와 독려해 주시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공부하면서 다음 단계를 마음껏 펼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학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 또 시험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 여러 가지 다음 단계를 위해서 준비하는 학업에 있는 자녀들을 붙잡아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순간순간 힘과 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체력이 모자르지 않게 하시고 좋은 선생님을 통하여서 좋은 배움이 있게 하시고 인격적인 교제도 있게 해주셔서 우리 학업에 있는 자녀들이 학창시절에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을 경험하며 날마다 성장, 성숙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장래에 여러 가지 고민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녀들, 일, 직장, 만남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문이 열리게 하시고 기회가 생기게 하시고 아름다운 나눔과 교제와 또 열정 있게 일할 수 있는 시간들이 채워지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을 발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독립한 세대들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시며 희망을 갖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독립한 세대들을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일터 주님 앞에 내어 맡깁니다. 성도들의 일터가 오늘도 안정되게 하시고 뿌리가 깊어지게 하시고 확장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 또 직원들, 동역자들, 함께 꿈을 나누고 있는 사람들 함께 해주셔서 하나하나 하나님이 주시는 원대한 희망을 가지고 도전하게 도와주시고 한마음 한뜻 되어서
맡겨진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소중히 여기는 관계가 생기게 하시고 일이 아니라 서로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축복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게 도와주셔서 그 일을 통해서 더 성숙한 일들이, 더 온전한 모습들이 계속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일터 가운데 어려운 자리에 있는 것 주님께서 아십니다. 도우소서. 하나님의 궁의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온전케 되게 하시고 나아지게 하시고 일어서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풍성한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크신 궁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낙심치 않게 하시고 주 앞에 하나하나 맡기면서 지혜롭게 결정하고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는 모든 일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도전합니다. 문이 열리게 하시고 진행될 때마다 성령의 순적한 인도함이 있게 하시며 복된 결실도 맺혀질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일터가 풍성한 열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많은 사람들과 함께 분복을 나눌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출타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갈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출타하실 때에 건강하게 잘 다녀오시도록 성령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젊은이들 마음속에 거룩한 열정과 희망과 은혜와 그리고 미래에 대한 확신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셔서 젊은 세대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충만한 꿈이 생기게 도와주시고 앞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씩 일을 해결해 가면서 성취감도 맛보게 하시고 맡겨진 역할을 감당할 때 충실하게 도와주셔서 젊은 세대들이 저희 나라, 저희 사회를 이끌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젊은 세대가 불일듯 일어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젊은 세대들이 있게 하여 주셔서 흔들림 없이 앞을 향해 나아가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며 본이 되며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믿음의 역군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받는 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칭찬하며 존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성도들이 맡겨진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3장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3장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보여주었던 삶의 태도, 행했던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막에서 가장 필요한 것, 귀한 것이 물입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커다란 오아시스가 있는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떠나서 출발해서 10하루 만에 도착한 장소가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 가장 오래 머물렀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모세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저편에 있는 가나안 본토에
정탐꾼 12명을 파견하게 됩니다. 정탐꾼들은 40일 동안 가나안 지역을 쭉 둘러보고 귀환하게 되었습니다. 이 12명 가운데 10명이 자신들의 경험하고 본 것을 매우 암울하고 비관적이고 비판적이고 그리고 잘못된 불신이 가득한 내용으로 보고를 하게 됩니다. 31절, 오늘 본문 31절에서 10명은 우리는 능히 그들을, 가나안 족속에 있는 여러 민족들입니다. 그 가나안에 살고 있는 그 민족들을 치지, 공격하지도 못한다. 이기는 건 둘째치고 공격하지도 못한다. 그들은 우리보다 객관적으로 강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계속해서 정탐꾼들은 그들은 신장, 키가 장대한 자들이고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다 라고 스스로 비하하면서 보고를 마치게 됩니다. 정탐꾼들이 말한 장대한 자들, 거인 이런 본문의 표현이 나오는데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기골이 장대해서 정말 겉으로 볼 때 굉장히 몸집이 크고 힘이 강하게 그렇게 보인다라는 뜻도 있지만 도시가 거대한 성벽으로 이렇게 쭉 둘러 있어서 난공불락의 그러한 요새와 같은 도시들이다 라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반면 자기들을 보니까 허허벌판 광야에 있는 겁니다. 언제든지 공격을 받을 수 있고 흩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신들은 초라하고 작고 힘없고 보호막이 전혀 갖춰지지 않은 정말 아무런 대책도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음을 느꼈던 겁니다. 당연히 스스로 우리는 메뚜기밖에 되지 못한다. 바람 한번 불면 휙 날아다니는 그러한 메뚜기밖에 되지 못한다 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이 한 보고는 매우 현실적이었고 냉정한 것이었고 객관적인 그러한 내용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매우 신앙적이지 않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판단과 생각과 행동을 하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장에 보면 이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동요를 합니다. 백성들도 불신앙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절망을 합니다. 불평을 쏟아냅니다. 모세를 원망하면서 우리를 다 죽이려고 몰살시키려고 여기까지 끌고 왔다. 얼마나 크게 모세를 향해서 항의를 하는지 모릅니다. 이 일로 인해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이런 불신과 원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모세에 대해서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대적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신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이집트를 빠져나올 때부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겁니다. 근데 지금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한다라고 불평했을 때 하나님은 마음이 너무 아프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지 못하게 하시고 40일 동안,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게 만드십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결정, 불평, 불신, 후회였습니다. 불평, 불신, 후회는 마음속에 먼저 결정부터 시작되면서 나오는 겁니다.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마음의 결정을 하면서 그런 행동들이 자연스럽게 연관이 됩니다. 우리가 잘못 왔다. 우리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 다 죽는다. 가나안 사람들과 우리 상대 안 된다. 모세가 우리를 다
잘못되게 하려고 지금 잘못 이끌고 있다. 이러한 불신적 원망이 잘못된 결정이었습니다. 물론 당시 현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겁먹고 두려워하고 어쩔 줄을 몰라하는 것 당연한 상황이었습니다. 자기들은 아무것도 없고 저 가나안 땅에 있는 살고 있는 족속들 사람들은 튼튼한 요새를 짓고 오랫동안 거기서 생활을 했는데 어떻게 상대가 되겠습니까? 자기들은 불안하고 하루하루 사는 것이고 내일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고 저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안정되게 아무것도 무서워하지 않고 자기들이 보호할 수 있는 건 철저히 잘 보호하면서 적들이 쳐들어오면 막을 수 있는 힘까지 있었는데 왜 그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어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좀 곰곰이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힘과 힘으로 대결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빼앗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놀라운 일들을 이미 경험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빼앗을게 하겠다고, 싸워서 이기게 하겠다고가 아니라 주시겠다고, 허락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시겠다라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새롭게 다져야 할 마음은 하나님을 더욱 믿고 의지함이었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모든 마음의 짐을 내어 맡기고 믿음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잘 생각하고 결정하고 믿음을 통해서 판단하면서 앞을 향해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가데스 바네아, 거룩한 장소라는 뜻입니다. 그 거룩한 장소에서 오랫동안 머물게 하신 겁니다. 다시 마음을 추스리고 믿음을 다지라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대한 희망을 가지라고. 지금 네 주변에 이런 물이 있지 않느냐? 이 물을 보면서 지금껏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러니 앞으로도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저 가나안 땅에 담대하게 들어갈 준비를 하라. 그런 의미로 가데스 바네아에 있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실에 주눅이 들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렸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불신했습니다. 하나님은 반대로 하라고 지금 가데스 바네아에 있게 하신 건데 이스라엘은 전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현실 속에서 헤매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경험한 이 40일을 불신하는 날 하루하루를 계산을 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때부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또 일상생활을 살아갈 때 영적인 사막 지역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때 현실을 바라볼 것인가? 현실의 너머에 계신, 현실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것인가? 현실에 있는 사람들의 힘을 볼 것인가? 그 현실 너머에 모든 것을 주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것인가? 신앙적 결단을 해야 합니다. 현실 상황만을 바라보면 우리는 잘못된 반응, 잘못된 결정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인간의
조건이나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시선이 계속 흔들리게 되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게 하는 그러한 잘못된 방향으로 계속 가는 그러한 결정들을 하는 어리석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우리는 지금이 아니라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의 문제를 마음속에 꽉 품고 걱정하고 불평하고 불신할 때가 참 많습니다. 세상의 상황이 거대하다고, 세상의 대적자들이 힘이 세다고 그들이 우리를 이길 것으로 쉽게 추측하면서 그냥 먼저 주눅드는 겁니다.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키실 하나님이 더 위에서 더 크게 나를 붙잡고 계시는데 그건 못 보고 현실에 있는 나를 힘들게 하는 일들만 쳐다보면서 하나님을 불신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끝까지 선하게 지키십니다. 이기도록 인도하십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계속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우리는 얼마든지 현실 너머에 계속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얻게 됩니다. 만약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지레짐작, 난 질 거야, 난 안 돼, 이렇게 추측성, 열등감과 생각 속에 빠져서 잘못된 결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것은 헷 족속, 아모리 족속, 아말렉 족속, 여리고 족속, 이러한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벽,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려고 하는 이 벽,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는 이길 수 없어, 우리는 패배할 거야,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벽,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고 그리고 우리 안에도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히 믿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위대하십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만드십니다. 우리는 현실에 갇혀 있지 말아야 합니다. 현실의 벽에 갇혀 있으면 내 결정은 항상 잘못된 결정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고개를 활짝 올려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할 때 우리는 옳은 결정, 선한 결정, 정당한 결정이 나타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생각, 이것이 참된 생각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오늘도 생활하면서 현실에 갇혀 있지 않게 하옵소서. 현실 너머에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에게 늘 능력과 용기와 희망을 주시는 주님을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는 한날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만 다시 주님을 바라보며 도전하게 하시고 힘차게 출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쓰임받는 복된 날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생각이 참된 생각으로 정당한 결정을 할 수 있는 한날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